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수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지체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결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로마서를 배웠는데 오늘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으시죠.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들이 로마서에 다 나오고 이 로마서 안에서 그 핵심적인 그 신앙과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구조를 세수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를 복음과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 9장에서 10장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과 행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통된 단어는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단어 중에 먼저 생각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책이 로마서인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제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표현했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복음으로 언급하면서 끝을 맺잖아요. 그죠?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맞춰지는데 복음으로 구원도 얻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만 얻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경고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복음을 잘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은 그 사람 신앙이 이제 견고하게 되니까 전도집의 말씀은 자주 이렇게 듣는 것이 이제 좋은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강조되고 있는 책이 이제 로마서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복음과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과 행위,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은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그 행위에 관한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6장에 한번 가보면요. 6장. 6장에 나오는 또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라가 아니고 알라로 읽으면 안 되죠. 알라. 그 다음에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가 들이라. 여기 6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인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알라, 여기라, 들이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6장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6장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들이라. 그 내용인데, 잠깐 볼까요? 6장에 3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알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고 있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거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처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자, 또 알아야 될 내용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이건 역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건 죄의 몸이 멸해진 거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 하며 살아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거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뭐예요? 여길지어다. 두 번째 핵심 단어가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라는 말이 간주하다, 또 생각하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간주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알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란데 11절 다시 봅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생각해야 된다.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기고 간주하고 살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덜이란데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네 몸을, 네 지체를, 네 손과 발을, 네 자신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드릴 거냐 그 말이에요.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순종의 종이 되고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는 의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게 순종의 종으로 드리는 거니까 결과는 의다 그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고 의에게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6장 안에 핵심 단어 3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첫째는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이 3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같죠. 먼저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은 그 말씀에 맞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여기는 거예요, 자꾸. 간주하고. 이 여기라는 말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있죠.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죠. 그 생각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망설임이 없었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아는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의 그 핵심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남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복음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복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이다, 이웃.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용이 12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관계와 관련된 말씀인데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죠. 로마서 읽어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평강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교훈을 받아보겠는데, 믿음이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오늘 헬라 말도 좀 배워봅시다. 복잡하진 않으니까. 믿음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 그래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찾아봤더니만 4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예전에도 한번 배웠죠. 헬라어로 몇 가지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 그 다음에 에로스. 뭐 여기 에로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로마서에 나오는 사랑이 거의 다가 아가페예요.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25회 정도 나오는데 거의 다 아가페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에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 대부분 나오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또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필리아예요. 필리아. 그죠? 필리아. 필리아. 이 다윗과 요나단 생각하면 돼요. 필리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스토르게예요.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가페고, 그리고 필리아도 나오고 스토르게도 나오는데,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구절에 보시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또는 가식이 없어야 된다. 위선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이 왜 이어서 나오느냐 하면은 거짓이 악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특징이 진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을 말하면서 거짓이 있다면은, 속임이 있다면은, 그거는 악이지 선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은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게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여, 요 형제 사랑 나왔죠? 요거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예? 이 필리아인데, 이게 이제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할 때, 이 합쳐서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 서신 중에도 나오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는데, 이 필라델피아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형제 자매들하고의 이 그 우정을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니까 한쪽 편에서, 그죠? 다른 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막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부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형제 우애라고 할 때는 친구니까,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는 거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아가페는 대부분 일방적인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가페잖아요. 그죠? 그 일방적인 거거든. 자식이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얼만큼 돌려주겠냐 그 말이에요. 못 돌려받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 친구처럼 서로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필라델피아의 우정적인 사랑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신앙생활 참 재미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그죠? 손발이 잘 맞게 돼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보셔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모든 일에 자신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이란 게 지칠 거 아니에요. 본성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짜증 난다니까, 그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뭘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함께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 여행 갈 때에
누구와 함께 하면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 혼자 가지 않은 거 아시죠? 동력자가 항상 함께 한 거예요. 팀을 이뤄서 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필라델피아에 이 형제 우애 가지고 선교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형제 사랑 이야기할 때에 이 필리아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서로 우애하고 할 때 이 우애가요, 스트로게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12장부터가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 실천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 무보다도 중요한데, 이 사랑이 로마서 12장에 아가페, 필리아, 스토르게 이 세 단어가 다 언급됐다고 하는 거, 이걸 좀 생각하면은 때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사랑은 진실해야 되니까, 그죠?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거짓 없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진실로 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친밀한 그 우정의 관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는, 내 가족처럼 여기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많이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에 5절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유무를 확인할 때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냐 없냐, 요거 확인을 해보거든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은 자기는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는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요 사랑은 마음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되도록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속에서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생활이 변화된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지금 마음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을 딱 보면은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런 어떤 점검도 가능한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게 이제 출발이잖아요. 이걸 말하면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5장에서의 사랑은. 그리고 8장에서의 말하는 사랑은 또 다른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랑이
잠시 있다가 나가요? 계속 있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8장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합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좀처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도 못 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도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끊어진다. 그게 진짜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핍박 좀 받는다고, 그죠? 구원 안 받은 남편으로 하여금 핍박 좀 받는다고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포기한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 핍박이.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끊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핍박이 보통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아예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핍박인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순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핍박을 가한 건데, 그죠? 박해를 한 건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박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라리 내가 죽어버린다,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은 그 박해를 통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 이론과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거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끊으려고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시도하는데, 그 시도하는 방법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이 도구들 중에? 적신은 가난입니다. 벌거벗는 게 적신이죠. 기근, 적신. 이게 이제 의식주하고 좀 관계가 있죠. 먹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누가 기근, 적신은 누가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 포기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기근, 적신 때문에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냐? 칼도 못 끊어내는 건데. 칼은 이거는 엄청난 박해예요. 핍박이라. 보통 정도가 아니라고, 칼이니까. 목숨까지 위협하는 정도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제사 안 지낸다고 이 자기 아들이 교회 못 나가도록 핍박하는데, 야, 정말 부엌칼 들고요, 목에 갖다 대면서 위협을 해.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사발에다가 농약 있죠, 부어놓고 위협을 하는데, 자, 어떡하겠어요? 선택하라 그거예요. 내 말
아버지 말 듣고 교회 안 갈 거냐? 그래도 교회 갈 거냐? 교회 간다 그러면 이건 내가 마신다. 이렇게 위협하는 그 어린애인데, 응?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발 상황이야, 진짜. 그런데도 신앙 포기 않더라고.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인데도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부모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구원이 확실하면은 나이가 어려도, 그죠? 그 믿음 지키는 거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 학생 둘이가 남학생 둘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모님에게 그런 핍박받았는데, 하나는 전도인 돼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에 목사로 있습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요, 진짜 안 끊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걸 말하고, 8장에는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12장 아까 봤잖아요. 12장에는 이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하고의 관계를 말하느냐. 5장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조차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8장의 내용이고, 12장에는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형제 자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12장하고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죠? 이웃,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악을 행한다. 그 악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응? 큰 문제 안 주더라도 얼마든지 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다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2장, 13장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강조하고,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문제 주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러냐? 사랑으로 행치 않아서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음식으로 많게 말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그 음식 문제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를 많게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시다. 사랑. 5장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끊을 수 없다.
그걸 말하고 12장, 13장, 14장에는 특히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대할 때에 사랑이 필요하다. 그걸 말하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문안할 때에 사도 바울이 1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를 말할 때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이거 보면은 이 문안하는 대상들이 여러 사람인데 바울이 표현한 거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개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당시 교회 서신은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혼자 받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개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낭독할 때에 여기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마음 상할 사람도 생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수고한 누구라고 했는데 왜 버시는 또 많이 수고한다 그러고 또 사랑한다는 수식어까지 넣어서 표현하느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표현이 다 다를 거예요. 예? 하나의 그림자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현재도, 그죠? 안 들리지만은 하나님이 누구 수고한다, 수고하는 누구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수고하는 모시기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평가받을 때에 진짜 각 사람 따로따로 평가받으니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버시에게 한 이 문안 인사,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 어리 자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사랑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정리되죠? 5장에서 말하는 사랑, 8장에서 언급하는 사랑, 12장, 13장, 14장에서 언급하는 이런 사랑들이 내용이 다른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엘피스예요. 엘피스. 이쁜 단어죠.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13에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2절부터 5절까지 이 엘피스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죠. 엘피스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있어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말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이 즐거움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봐요, 저를.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이제 들어감을 얻었는데 현실적으로 바뀐 거는 거의 없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현실적인 그것들은, 상황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생겨요? 즐거움이란 게 생기잖아요. 현실이 바뀐 게 없는데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왜 가능하냐? 천국이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천국이, 내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 집이 돼버리니까, 이 소망이 딱 생기니까 현실적인 거는 여전히 없어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자, 구원받은 사람 표정을 딱 봐야 돼요. 예?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봐요.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요게 없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요 소망이라는 게 딱 생긴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으면은.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죠. 이뿐 아니라, 이 말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것까지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생산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룬다는 말은 생산해내다, 그 말이에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고, 인내는 연단을 생산해내고, 연단은 소망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소망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이게 진짜 맞거든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은 있는데, 환난이 세게 딱 와버리니까 그 즐거움이 박살나 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죠.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그 환난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필요하냐?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걸 생각 못하면 환난 자체만 보고 즐거움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망인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보면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표현 보면은 조금 안 맞죠. 구원 얻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이거는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목적, 결과를 가리키는 거야, 이 소망은. 구원,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느냐? 소망하고 연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천국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국 소망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소망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인데 그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서 소망을 강조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 가운데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15장에 가보시면은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전에 기록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는 3절에 보면은 그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9절이 왜 기록됐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 기록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인내이고 성경의 안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도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고 성경의 안위인데 더 인내와 성경의 안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에 기록한 구약 말씀이 필요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가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생애도 구약에 있고, 그죠? 아브라함의 생애도 구약에 있고,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에 관한 말씀들을 잘 이렇게 연구해보고 살펴보면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 교훈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안위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그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견뎌내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들 배우면은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처한 상황은 채발의 피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 갖게 되면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응?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여기에 버려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인물들을 잘 배우면은 그들을 통해서 인내와 안위를 얻는 효과가 있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 더 소망을 가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특별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인내의 하나님도 나오고 소망의 하나님도 나오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 또 평강의 하나님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셨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넘쳐야 돼요. 기쁨과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소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봐요. 누가 많이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사느냐 하면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늘 소망이 마음에 넘친 사람이 생활 한번 보셔요. 기쁨과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요. 뭐가 많은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결국에는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넘치게 받아야 되느냐? 소망을 넘치게 받아야 돼, 계속해서. 이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 되려면은 통로가 필요한데 믿음 안에서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또 있어야 되니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소망이 넘치려면. 이 일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인데,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헬라가 참 이쁜 것이 꽤 있어요. 그죠? 에이레네. 소망은 엘피스. 믿음은 피스티스. 사랑은 아가페. 시험 볼 거예요. 에이레네가 로마서에 10회가 나옵니다. 1장부터 에이레네가 나오는데
1장 보시죠.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 평강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2장 10절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여기 평강이 들어가요. 봐요. 영광과 존귀는 여러분 쉽게 주어질 것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건데 영광과 존귀 주고 또 평강이 있을 거다. 평강이 있을 거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이제 봐요. 영광과 존귀가 대부분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응? 이 땅보다는 그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아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것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무슨 영광이고 존귀냐고. 응? 물론 하나님 볼 때는 다르지만은 천국 갔을 때에 비록 나사로가 거지였지만은 완전 다른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평강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어질 어떤 상급으로 이해한다면은 영광과 존귀 외에 이래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걸 딱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천국 갔어, 그죠? 영광이 다르고 존귀 이 다른 거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지만은 가서가 다른 건 아는데 평강이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이네레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은 아닐 거. 이건 동일한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은 똑같지가 않아요. 영광도 다르고 존귀도 다르고 평강도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에이레네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응? 우리가 영광을 크게 여기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크게 여기는 것이 있듯이 평강, 에이레네를 그 정도로 크게 여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강 누리는 거,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이레네가. 응?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만 10회가 나오지 성경 전체로 보면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세요. 3장 17절에 보면은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면서 의인이 없다는 걸 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죠. 이 평강이 에이레네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뭘 알지 못했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평강의 길을 알게 된 사람이고 에이레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의 길이에요. 이 평강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이 땅에서의 평강만을 말하는 건 아닐 거고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이 평강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1절에 이거는 이제 현 생활 속에서 예리례가 필요해요.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리례입니다. 화평. 누리자 그랬으니까 이게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진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예리례를 누리자. 누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늘. 그거를 이겨내야지만 화평을 누리는 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도 결과가 죽은 생각이 있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 현재를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하고 영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인데 생명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사망은 죽은 모습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생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게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활력 있는 삶이 되게 만들고 평안이다. 예리네. 그러니까 보세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훨씬 더 예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평강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할 때도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불평보다는. 응? 내 마음이 편안해 봐봐요. 불평이 안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 언제 짜증나는지 보면 알 거예요. 응? 마음이 평강이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14장에 이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또 저기 평강 나왔죠. 예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니까 물질 세계와 다른데 물질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마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을 또 언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